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복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낮추셨다가 시험하시러 왔다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목과 고목의 새순이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대중적 시인 헨리 지우저로 롱펠러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있었는데 그는 부인이 2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투병 생활을 오래 하다가 애롭게 숨졌고 두 번째 부인은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롱펠로 시인은 항상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효과를 나타냈던 것을 봅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제 기자들이 물었죠. 당신의 작품에는 인생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롱펠로우는 사과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저 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은 그 고목의 늙은 나무까지 새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일이라든지 새로운 열매들은 새순에 솟지 오래된 고목까지의 새순이 솟질 않습니다. 이 새순에 열매가 맺는다는 진리가 있죠. 그래서 이 고목에도 늙은 사과나무에도 새순이 자꾸 돋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롱펠로가 힘을 준 것은 바로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신을 고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고목의 새순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고목이지만은 새순이 잡고 돋아나고 있다는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이 바로 인생의 새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응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한 감정에서 떠오르는 게 되고 감사의 생각을 하면 감사의 그 감정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표정도 밝아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행군을 많이 겪죠. 광야에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것을 숨쉬면서 코를 막아가면서 목타는 듯한 그런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뜨거운 낮에 태양과 밤에 추위와 더불어 싸우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와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을 그런 고난의 행군을 지나게 하시면서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시면 겸손하라는 줄 알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줄 알고 더 낮아지고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 13절에는 말하기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긴 세월을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며 같이 공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 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지요. 기억을 상실해버린다면 영혼의 마비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기억이 없이 어찌 현재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장장 40년이나 걸었죠. 먼지가 푹푹 날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한낮에는 타는 목 같은 그런 불타는 목 같은 목말에 밀려와도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인생이 살아오는 길을 여정이라고 하고 그 인생은 모두 길 가는 존재죠. 인생길을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 시험을 받으면서 어렵게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은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거친 땅의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광야를 한번 보시면서 이런 길을 걸었다고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험악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은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훈련하신 것은 여러분들에 따른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낮추시게 함이었고 결과적으로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이 없으면 감사도 없지요. 기억이 없으면 사실은 불평도 없는 거지요.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낮추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광야길이라는 글을 몇 자 써봤습니다. 광야길 유천. 뜨거운 모래바람 속을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네. 낮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밤에는 차가운 별빛이 비쳤다네. 모세 인도 아래 끝없는 길을 따라 배고픔과 목마름 고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며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네. 광야의 길은 험난했지만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르며 그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다네. 믿음의 손을 잡고 그들은 계속 걸었네. 애굽의 속박을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고난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은 끝없는 광야를 헤쳐나갔네.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 길 끝에 언약의 약속의 땅이 기다린다네. 광야의 고통과 눈물 모두가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을 기억하라. 옛날의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과 눈물의 시절을 기억하라. 옛날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여러분 고난 속에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과거의 기억도 없다면 오늘 현재 감사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라고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알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낮추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데 새벽마다 이슬 맺히듯이 만나가 내려오면 모든 식구들이 바구니에 가서 그걸 주워다가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이 그들의 창자를 꼬르륵 하면서 힘들고 배고픈 그런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며 배고프게 하시는 걸 통해서 그들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줄일 때마다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교훈받게 됩니까, 여러분?
현상에서 영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는 걸 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칠 때 진정 만나에 참던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떡을 이 많은 인생들에게, 지인들에게 나누셔서 그들이 배고픔을 면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죠.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식물을 먹어야 사는 것은 차명은 진리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식물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어야 기갈에 또 기근에 처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유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이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굶주리면서 4절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배고파하실 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마귀가 유혹했죠.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육신의 떡보다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은 강조했는데,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 레마로 되어 있어요. 레마는 성령에 감동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책을 베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레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 속에 감동을 줄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은 레마의 말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레마. 그러므로 사단의 술수를 이겨내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도 레마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을 기록하셔야 돼요. 성경 기록된 것, 그 문자가 아니에요. 그 문자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감동과 감화를 줄 때 그 감동된 감화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레마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 하나님 말씀 접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의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영화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영적인 감동으로 바꿔야 돼요. 이 문자를 영적인 감동으로 바꾸고 그것을 감동된 말을 하고 감동된 말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여러분의 삶에 옮겨질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첫째,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읽어나가면서 들려진 말씀이 있어요. 귀로, 소리로 들려져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감동된 말씀, 레마예요. 레마. 감동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천된 말씀. 그 말씀이 실천될 때 힘이 되는 거죠. 실천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말한다면 삶으로 실현되는 말씀,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 그러므로 기록된 문자가 소리로 가고 소리에 성령의 감동이 입혀지고 감동된 말씀 우리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권세 있는 말씀이요, 권능 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감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죠. 자, 미국의 복음방송협회에서 조사했는데 일주일에 성경을 4번 이상 읽는 성도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자, 성경을 주 4회 이상 읽는 성도는 죄의 유혹을 62%를 잘 이겨내고 다른 사람의 험담과 거짓말을 28%를 덜한다. 그 다음에 성경을 4회 이상 읽는 성도의 신앙은 96%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와 헌금을 82%가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주 4회 읽는 성도와는 건강과 비교해볼 때 열등감을 32%나 덜 느끼게 되고 남을 31%를 더 잘 배려를 하게 되고 애로움과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30%가 적다는 거죠. 두려움과 걱정을 14%나 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아싸라라는 말은 훈계하다, 징계하다, 징벌하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교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잘 되라고 훈련시키시고 때리시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고 교정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한다는 이것이 바로 이제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준함을 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징계에서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니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보내주는 거죠. 1m 이내로 막 새들이 나가니까 가서 가만히 열고 그냥 있으면 새들이 다 들어가서 한 가마니 정도씩 메추라기를 전부 이제 잡았어요. 한 달 동안 실컷 먹었는데 그 결과는 뭐냐? 많은 사람이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대적하다가 집으로 갔다 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세웠단 말이죠. 그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도 욕심으로 한 건 징계가 온다고요. 그 다음에 고라당이 이 아론과 이 모세를 반역해서 우리를 이 험난한 광야로 인도했냐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오히려 땅이 갈라져서 모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작당한 그 사람들이 땅속에 묻혀서 매장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올 때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너무 오냐고 하키르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시브리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라 되거나 말거나 잘 되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써버리잖아요. 그거는 사생자라는 거죠. 아비 없이 태어난 아들이 사생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낮추시고 또 시험해가지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라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징계의 방법은 뭡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처음상을 회복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할 때 이 징계에서 벗어나 건강으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물질의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사업의 실패가 오죠. 물질의 고난이 오죠. 역경이 오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자식이 속을 썩이며 고통을 주는 이것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납작납작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문제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관계가 불편한 것도 징계입니다. 여러분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이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혼자 아닙니다. 서로 사랑. 짝사랑은 애롭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불편한 것도 징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찮은 것도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것도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깨우치라고 잘 못 깨달으니까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깨닫고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결단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림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래서 마침내 낮추시고 시험하사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이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행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